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달 12월 첫째 날, 첫째 주 공교롭게도 주일로서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오늘 드린 예배 말고 4주만 지나면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마치게 되어지겠죠. 놀란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사모가 설쳐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뭘 말하나. 별거 아니에요. 이제 주일 예배는 오늘 말고는 4번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참,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었을 때는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근데 이만큼 저도 이제 어느덧 보니까 이만큼 제가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분은 참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인다. 많이 드셨네.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요.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말을 걸다 보면, 아, 이분이 참 연세가 많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이를 먹은 거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제 마음에는 아직도 20대, 30대 때의 그런 어떠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서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만 하지 정작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이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도 나이를 먹고 노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야, 세상적 나이로는 그래도 웬만큼 먹었는데 노회에 오면 혹은 뭐 정치판에 가보면 우리 나이는 젊은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서로들 이제 자주 섞인 말들을 이 나이 아직도 노회에 오면 우리는 어른 대접 못 받고 어른들을 모셔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무엇을 했는가, 올 한 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참 빨리 지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게 되어지죠. 달력이 나와서 달력을 이렇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말면서 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가면 기독교 사적에 가서 내년도에 사용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뭐 일지들, 예배 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사러 나가야 되는구나. 내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고 또 가정도 좀 더 단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는 노회에서
임원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잘못하면 내년 봄부터는 노회 서기를 맡아야 될 상황이 되는데 웬만하면 안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서기를 하다 보면 워낙 할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바깥의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녀야 되는데 교회 형편상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중요한 좀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한테는. 아무튼 이것저것 사람들마다 다 이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8장과 창세기 9장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후 1년 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가다 TV 같은 데를 보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를 보면 종말의 시대, 갑자기 인류가 폭삭 망하고 나서 그리고 뭐 1년 혹은 10년 후에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영화가 전개되어지는 모습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정말 참혹하고 인간답지 못한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냉혹한 어떤 그런 모습을 그냥 하나의 드라마이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화면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덜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멀쩡히 살아있던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 거대한 배라고 하기에는 참 모양이 제대로 안 날 것 같은 그런 배 안에 무려 1년이나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01년 첫 달 곧 그달 초하룻날. 옛 어른들은 초하루, 뭐 닷새, 여드레, 이래 이런 말을 많이들 사용하셨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초하루라는 것은 일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거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야 그것도 모르냐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편의점은 들어가죠. 우리가 뭐 햄버거를 먹으러 햄버거 가게 갔을 때 딱 들어가면 어떤 여러분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뭐 기계는 하나 서 있고 거기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망설일 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장 바꿔오면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옛말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도 공부해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서 그거 키오스크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 굳이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건데 그처럼 아무튼 601년 첫째 달 초하루 땅 위에 물이 거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첫째 달 그러면 1월이니까 1월 1일이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601년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601년이냐? 이게 노아의 나이입니다. 노아의 나이예요. 우리가 홍수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진 이 시점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면 노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났다면 1년이 지난 시점 601년 노아의 나이가 되겠죠.
노아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노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냐면 바로 믿는 우리들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동시적으로 여러 명을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우리 모두를 다 바라보실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면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편에서는 대단히 든든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편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어요. 삐딱해지지 않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줄을 하나 긋는 것도 나는 열심히 반듯하게 그린다고 막 줄을 긋지만 그게 반듯합니까? 내 눈에는 반듯하게 보이지만 전자현미를 가지고 딱 떼보면 삐뚤삐뚤해요. 그죠? 더군다나 수전증 있는 사람이라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깨끗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깨끗하지 못해요. 최소한 양심이라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최소한 하나님께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조그만큼의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나는 떳떳해! 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모르겠어요. 혹은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떳떳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 떳떳한 것도 문제이고, 그러나 또 너무 부담을 못 느끼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죄의식에 살아서도 안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세계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601년 되지는 1월 1일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물이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막 그냥 태풍이 오고 장마 때 비가 막 내리면 그게 비가 그치자마자 온 세상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린 다음에 비는 그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그 비로 인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는 그쳤지만 어느 곳에는 웅덩이가 패여서 거기에 물이 그 지면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쳤어요. 이 물이 거쳤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물이 다 거친 것이지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니에요. 부분
물도 좀 운동위에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한 건 뭐예요? 1년 동안 땅이 물에 적셔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매우 어떤 상태였을까요? 질척하고 우리 식으로 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태에 있었겠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수 있었겠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마 성경이 주 배경이 되어지는 중동 지역 쪽만 비가 왔었을 것이다. 기상학적으로 말도 안 돼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홍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비가 왔대요. 물론 우리가 작년인가요? 보면 한 열흘 이상 비가 왔던 그런 기억도 우리는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불평도 많았고 걱정도 심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마지막 하나님 홍수 심판 때에 무려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40일이 비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비를 내렸지만 보슬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면 물론 그것도 엄청난 많은 양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슬비가 40일 내린 것과 장대비가 40일 내린 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을 하시기로 준비하시고 하셨을 경우에는 보슬비가 40일 내린 건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올 때 어떻게 왔느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지구 안에 있는 지하수들이 있죠. 지하수들. 우리 이 땅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하수가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완전히 터진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보면 뉴스에 하수도 관이 터져가지고 도로 위로 물이 막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수도 하나만 터져도 주변이 난리가 나는데 지구상에 있는 이 지하수가 터질 만한 것은 완전히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마치 전쟁 중에 폭탄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반대로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터져가지고 온 사방 곳곳에 지하수가 터져서 하늘 위로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이 홍수 심판은 단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수많은 지하수들이 지상으로 표면으로 지금 터쳐 올라오는 것으로도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죠. 너무나 배가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단순히 그냥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시적인 표현이야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창에 대해서 말합니다. 궁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얘기하세요. 아래 궁창은 물이거든요. 그게 아래 궁창에 물들을 모으게 하셔서 그것을 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얘기하시다가 아래 궁창은 물이 되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한 걸로 말씀을 이어지는데 위 궁창은 더 이상 그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럼 그건 어디 갔을까요? 유추하건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와 달랐던 초기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이 대기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즉 우주와 이 대기권 사이에 거대한 물의 막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몰랐는데 제가 젊었을 때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인지 아주 유행했던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라는. 그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 영화에 주인공 어린 소년과 성인 여인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몸을 로봇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그 개조하는 그 행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차를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 차를 타고 이 행성에 저 행성을 막 옮겨다니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한 행성을 도착하는데 그 행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별이 있는데 그 별 외곽에 물의 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제가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마 작가가 일본의 그 만화 작가가 아마 성경에서 그것을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지금 과학적 수준으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이 세계를 만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하늘 위에 물의 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위의 궁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기후가,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구의 나이, 또 지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암석과 또 여러 가지 땅속에 있는 물건들을 파냈을 때 그거를 연대를 측정하잖아요. 그 연대 측정하는 방법은 지구가 지금의 기후, 지금의 환경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이 얼마 됐느냐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홍수 이전에 지구의 환경은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다르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가 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구 대기권 그 얼음픈 곳에 거대한 물에 막이 있어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1년 44철 모든 것들이 늘 안정적으로 유지됐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가장 크게 미친 게 뭐냐면 인간의 나이가 엄청나게 오래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인간의 나이가 급하게 떨어집니다. 홍수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기본적으로 700세, 800세잖아요. 네? 무드셀라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969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홍수가 없었다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홍수로 말미암아 그는 죽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구 위에를 막고 있었던 그 물이 완전히 창문이 열려서 창문 바깥으로 뭔가를 던지는 것처럼 그 물들이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지구의 대홍수를, 지구 전체를 담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물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0일 동안 내린 폭우는 그 폭우가 그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다시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었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처음 와서 온 지구를 덮어서 그 물이 마르든지 어디 다시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까지 150일 동안 지구는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190일 만에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르는 것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요? 그 다음 년도 1월 1일까지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아는 배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배 뚜껑을 열고 노아가 물이 마른 그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가 홍수 후에 땅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예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랬다고. 또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어떤 것이 있어야,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만 넘어가면 나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뭐 이렇게 어느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어야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죠. 근데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홍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 수많은 동식물들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물론 엄청난 큰 방주이긴 하지만, 그러나 밀폐된 공간 안에 1년 동안 거기는 있었던 거예요.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인 아내와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8명이 늘 같은 공간에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그 순간은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갔는데 나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너무 놀랍고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은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사람 인생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막막할 수밖에 없는 1년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보내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를 향한 꿈, 비전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함이에요. 보이는 건 그저 물이고 들려오는 거는 짐승의 소리들 뿐이고, 그날은 그 1년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물이 말랐는데 마른 그곳을 뚜껑을 딱 열고 바라보니까 어떠겠습니까? 그냥 사방에 나비 막 꽃이 막 펴있고 날아다니고 막 벌이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참혹한 폐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노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쁨의 요소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1년도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1년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믿음이 너무나 좁으셔가지고 구원받았네 막 이러면서 막 기쁘네 이렇게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한 일주일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아의 가족은 그 마음속에 대단한 충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마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뭐예요? 공황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공황장애 얘기하니까 또 다른 말이 있다고 생각이 나네.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노회에 목사님 한 분,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갔다 오면서 그 차 안에 여러 명이 같이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 이제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 목회할 때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교회 우선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족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빠가 필요할 때 자녀들은 아빠를 볼 수 없고, 남편이 필요할 때 남편이 없었어요. 가정에 아빠가 남자가 필요할 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오면서 한국에 상담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80년대 특히 이제 후반, 90년대 초반에 교회 안에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사모님들을 치유하자고 교회 안에 그런 목회자들 사이에 또 학자들 사이에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진행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사모님들이 상처 입은 사모님들이 참 많이 있긴 있는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옆에 이제 한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공부를 하시다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분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먼저 돌아봐야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다. 대화가 안 돼서 대화가 나중에 이제 끊어지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2000년대 지금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가정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일이 같이 일어나기 우선순위가 성도와 교회에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아무튼 또 셋이니까 그렇게 사모들의 상처를 많이 보듬어 안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작 사모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목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도 보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목사하면 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목사하면 그래도 대단히 좀 도덕적이고 대단히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손해는 다 목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일부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일반이었으면 서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서로 싸웠을 텐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양보하고 그냥 처리했어요. 내가 내 돈으로 처리했어요. 뭐 이러면서는 그런 목사들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엄청난 나중에 뭐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은 받았지만 그가 그 홍수 사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 안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네? 그는 자신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 일면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격은 계속 그 안에 내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정작 방주의 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상처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그 상처가 매우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 홍수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까? 목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자기는 정작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다가 무슨 힘겨운 일이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노아는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텐데 빨리 이거 좀 답답해 죽겠다 빨리 나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땅이 말랐는데 이제 가야지 이거 아니라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서재실에 앉아서 뭐 말씀을 보거나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소리가 들리면 되게 막 어떤 때는 참지 못할 정도로 막 되게 그래요. 막 어디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노아가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종류대로 다 있는 짐승들이 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좀 잠을 잘만 하면 코끼리가 울고 있고 그거 잘 이제 안정돼가 좀 잘만 하면 또 갑자기 뭐 개가 짖고 있고 네? 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뭐 그냥 사자가 뭐 울부짖는다든지 막 예? 종류별로 막 동물들이 한 마디씩만 해도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한 마디씩 하면 얼마나 소리가 그렇겠어요. 네? 이 안 좋은 환경 빨리 내가 벗어나야지. 야, 비도 그쳤으니까 빨리 나가야지. 문 열고 나갈 법도 할 만한데 노아는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땅에 마르는 걸 기다리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온 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오게 해서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가 희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네? 나 구원 싫어, 나 구원 안 받을래. 우리가 아무리 저항한다 한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거부할래. 나 구원을 거부할래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거부할 권리 없어요. 나에게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감사할 이유도 없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노아가 2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 그 수고한 대가로 내가 널 방주에 넣어줄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방주에 살도록 하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도중에 너 방주 제대로 못 만들었지? 내가 이거 점검해보니까 못 만들어. 너 그럼 방주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달 27일에 비로소 땅이 말랐습니다. 약한 물이 거친 지 한 2달이 조금 안 되는 한 57일 정도만이죠. 그래서 땅이 비로소 다 말랐어요. 이제 진흙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나갈 시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감당했어요.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땅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운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하며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그 쌓였던 그 모든 육체의
피폐함과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모든 막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번제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소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 난 뭐 다 좋았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면 뭐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툼과 싸움과 긴장과 역경들, 많은 문제들을 안고 한 주간 살아왔어요. 그걸 그대로 또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쌓였던 그 문제거리들을 다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시기에 기대하시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덧입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노아가 번제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땅에 이런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심판을 통하여서 악한 인생들을 다 심판하시긴 했지만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심판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 뿐인 것이죠.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인생의 평범한 삶을 땅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정성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네요. 한 가지 중요한 것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는 모든 이들이 다 사라지고 심판을 통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러나 구원의 입은 그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여전히 떠안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이요.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까지 방주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 히브리어의 어법의 특이한 문법인데 이 사역동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저 우리 인생의 행복, 나의 조그만 행복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이끄는 삶이에요. 이끄는 삶. 나 혼자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생명체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이끌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청지기로서 하나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현대 크리스찬이 자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행복만, 내 욕심만 취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인문학자가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말씀할 수밖에 없네. 지난 며칠 전에 눈이 많이 내렸죠. 눈이 많이 내리기 전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등장해가지고 내일 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차 이용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막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네, 눈이 많이 온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도 불편하잖아요. 평상시 개인 자차 타고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대중교통 또한 눈으로 인하여서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어떤 젊은이들이 이제 출근 톡을 올리는 거예요. SNS에. 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그 말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내 차 끌고 아주 더 일찍, 차가 많이 안 다녀도 더 일찍 난 출근했다라고 아주 자랑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인문학자가 표현하기를, 소위 말하는 젊은 요즘 사람들이 말했던 소확행, 소소한 것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남이 어떻지 간에, 남이 고생하고 남이 좀 힘들고 거 어떻든 간에 나만 좀 편법으로 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만 어떻게 좀 술을 써가지고 좀 일찍 온 거, 그거를 마치 대단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현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확행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불행인데 나만 행복했네, 나만 합격했네. 물론 합격하는 거 좋아요. 감사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합격한 이후에는 떨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배경에는. 그죠? 내가 합격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보다는 조금 작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내 친구들, 이웃들을 보면서 같이 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함께 사는 사람,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책임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갖 불법을 다 지지르며 살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문제 있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문제없이 잘 사는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지 라고 하면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안 되는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정죄하며 비난하며 또 자기의 잘된 말을 자랑하는 그 모습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인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 번제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을, 모든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여러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으로서 그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먼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로소 처음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